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룻기를 통한 가정의 회복 시리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화 만사성, 가정의 회복이 결국은 인생의 만사입니다. 가정의 천국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가정, 즉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가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선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정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가정의 천국은 바로 우리가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는 바로 그 천국이 우리의 행복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그 회복의 모습은 바로 가정의 천국일 것입니다. 가정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섬김에 달려 있습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 기다리는 곳,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곳은 지옥이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요, 천국의 가정은 바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구약 룻기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옴이라는 한 가정, 우리는 지난주에 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심 인물이 나옴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룻기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과 죽음과 그리고 상실이 있는 이 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과 채움과 소망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위기와 문제보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정은 세워질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가정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거는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룻기를 읽다 보면 이제 이 룻기에 가장 중심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의 키는 바로 이 보아스에게 있어요. 보아스. 나오미의 가정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과 횡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에 상실이 있었고 죽음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다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중심에 서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룻기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먼저 룻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였더라.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의 그 한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장 1절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였더라라고 툭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였다. 다시 말하면 아주 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뜻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아스의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곧이어서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이 룻과 나오미 두 사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큰 며느리는 처음에 같이 오다가 중간에 다시 고향으로 떠나고 이제 두 여인 나오미와 룻만 이제 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룻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뭔가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룻이 나가서 이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누구에게 속한 밭?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밭들 중에 여러분 우연히 오늘 룻이 갔던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은 계속 벌써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거기 보니까 뭐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맨날 그 밭에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뭐예요? 보아스가 또 뭐예요? 그 밭에 왔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 우연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작은 일 하나, 작은 만남 하나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홀히 여기고 그걸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한 점이 빠져버리고 결국은 그게 끊겨지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이 조합되고 작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과 만남과 모든 일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을 서로 조합시켜서 이제 이 나오미 가정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위해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그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13절에 가보면 드디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뭘 입길 원해요?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보아스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에게 뭐를 구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가정의 상태,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고난, 우리 가정의 어떤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자, 요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2장에서 살펴볼 것은 요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임하도록 그 나오미의 가정에 있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명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임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진 않고 들리진 않지만 지금도 여기 안에는 여러분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귀에 들리는 건 인간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그 어떤 소리의 한계만 들리는 거지, 사실은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많은 소리들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어디든지 있고 언제나 있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 위해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뭔가 주파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좀 가지고 싶은 것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나오미의 가정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다시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건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가정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가족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섬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은혜와 섬김은 계속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룻기 2장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을 가져온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져오게 했던 이 가족의 섬김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천국은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의 섬김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천국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섬기는 것. 특별히 성경은 그 가족들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섬길 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오른쪽에 한 부류, 왼쪽에 한 부류. 자, 왼쪽에 있는 부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걸 안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말합니다. 예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작은 소자, 내가 뭔가를 줘도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작은 한 사람, 작은 한 영혼, 작은 한 소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여벌의 옷을 나에게 주었구나.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리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소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장 가깝게는 바로 매일 보는 우리의 가족이요, 매일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인 겁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까워서 우리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깝고 너무 익숙하면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여러분 그런 거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 손님은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손님은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의가 생기고 좀 뭔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손님이다. 여러분, 손님이라는 건 뭡니까? 손님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손님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은요 언젠간 떠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 곁에 같이 있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도 떠나시고 우리 자녀들도 곧 떠날 겁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요,
며칠 전에 우리 큰 놈이 결혼하고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소식도 없이 그냥 깜짝 서프라이즈로 왔어요. 너무 좋은데 한 달씩이나 있겠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결혼 전에는 이제 며느리는 자기 집에, 그리고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지혜를 얻었어요.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아들은 우리 집에, 며느리는 너네 집에 있어라. 그리고 연애하듯이 그냥 가끔 만나라. 그리고 저와 우리 집 사람이 다짐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손님처럼 대하자. 뭘 먹든 뭘 하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서 후회 없을 때 잘하자.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아직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내 소유권,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힘들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참 지혜 같아요. 적당한 거리, 어느 정도 우리가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거.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분을,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가족들을 섬기는 거고, 그 가족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족들의 첫 번째 섬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서로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섬김의 일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하셔야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그냥 무조건 내 편인 거예요. 남편들이요, 남의 편 들지 말고 가족 편 드세요.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 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언제나 그냥 내 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한두 명 있는 거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분명히 정말 잘못한 거 아는데 옳고 그름 말고 언제나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항상 그냥 내 편이야. 물어봐요. 왜 내 편 들어? 그냥. 좀 여러분, 가족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유 없이 그냥,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 편 되고. 여러분, 그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그냥 항상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가족이고,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힘이에요. 함께함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른들이 가끔 저에게 오셔서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래요. 권사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계셔만 줘도 저는 앞에 힘이 나요. 여러분, 진짜예요.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우리 권사님 평생 지키셨던 그 자리, 그냥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함이 힘이 되고 함께함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자, 오늘 룻기 2장 23절 보세요. 룻기 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자, 거기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룻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누구와?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룻기 1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룻기 1장 22절 보세요.
룻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자, 우리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은 그 룻과 나오미가 유일한 가족이 되어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추수 시작할 때. 근데 룻기 2장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해요?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뭐예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더라. 자, 성경은 함께 돌아와서 뭐예요? 함께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룻기 1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룻기 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돼요. 그러니까 룻기 1장에서는 이 룻과 나오미가 함께 했더라, 함께 왔더라, 함께 했더라. 이 함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6번이나 반복하여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 1장 16절 18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룻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뭐예요?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여기 함께는 재번역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말합니다. 계속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머니께서 뭐예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어 거기서 묻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룻은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가족의 섬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우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의 가장 위대한 섬김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멀리 있는 가족들, 멀리 있는 친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한 성도들이 옆에 있어서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기쁠 때 기뻐해주고 같이 놀러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으로 함께한 것에 여러분이 감사할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섬김,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의 섬김의 가장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우리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들의 섬김이 필요한데 그 섬김에 좀 더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들을 섬겨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면서 가족들의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룻기 2장에 보면 자, 2명의 가족이 있어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고 며느리 뭐예요? 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고 한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부모고 하나는 자녀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가족의 섬김을 할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룻이 자녀로서 며느리로서 그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룻기 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자, 룻기 2장 17절 18절에 보면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반복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자, 룻기 2장 17절 18절에 뭐가 반복되는지 강조되는지를 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 때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서 드려 먹게 하였더라. 자, 오늘 여러분 17절 18절에 뭐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요. 예, 우리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를 강조하시는군요. 네. 자, 그거보다 더. 네, 그래요. 네, 시어머니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네, 네, 줍는다, 주운 것, 줍는 것.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룻기 2장 2절과 7절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그 다음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룻기 여기 살펴봐서 줍는다. 이 줍는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번 나오더라고요. 10번.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2장에서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이 가장 많이 한 행동, 룻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거주하는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너희가 그 땅에서 추수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열매를 주고 그 열매를 추수할 때 너희들이 그 곡식을 추수하여 너희 것으로 창고에 넣기 전에 그 추수한 곡식 중에 이삭들이 밭에 떨어지면 그거 아까워, 그거 한 톨도 아까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다 줍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너희들은 풍성히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 그 땅에 떨어진 건 그냥 내버려 둬서 그것은 너희 땅에 나그네로 온 자, 너희 땅에 부모가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고아와 또 남편이 없어 불쌍한 과부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라고. 그게 바로 이삭 줍기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자비가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가 그런 걸 실천해요. 예, 제법 큰 교회였는데 교회 올 때 사람들이 그냥 쌀을 그냥 앞에 거기다 이렇게 그냥 부어요. 그 앞에 그 교회 앞에다 쌀통기 쌀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예배 끝날 때 필요한 사람이 그걸 또 가져가요.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어려운 사람들 가져가요. 그럼 또 거기다 채워놔요. 중요한 건 이게 안 떨어져요. 쌀이 안 떨어져요. 계속 가져가는데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참 좋다. 이 시스템 너무 좋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이삭 줍기 가운데서 오늘 바로 이 룻과 나오미도 살 길이 생긴 거예요.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거기서 이삭을 줍죠. 근데 사실은 이삭을 줍는다라는 건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이건 겸손한 행동이에요.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내가 내 스스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를 복양하고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내가 섬기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건 밭에 나가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 빼고 계속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이 그날 주운 것을 떠서 보니 얼마나 됐냐면 보리가 얼마요? 거기 보면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25리터예요. 25리터. 이것을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인 한 사람이 보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그걸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볼 때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악착같이 여러분 일했습니까? 누굴 위해? 그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그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복양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룻의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룻의 나오미의 섬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어른 세대와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겨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올린 글인데,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어버이 주일. 네. 이게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이렇게 나는데 뭘 봤냐면 이렇게 나요. 애들아, 카톡으로 퉁치지 마라. 마을 거기 현수막 이렇게 놨어요. 애들아, 카톡으로 퉁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다 이렇게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뭐 보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요즘 막 무슨 뭐 이모티콘 나오고 막,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용돈 받는 것보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같이 그냥 밥 한번 먹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바쁘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줍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여러분, 나중에 후회 없이, 나중에 정말 후회 없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오늘 룻처럼 나오미를 위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제는 나오미가 그 어미로서, 그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녀인 룻이 그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거였다면, 오늘 어머니인 나오미가 그 룻을 위해 섬겼던 내용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룻을 위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룻기 2장 19절 20절을 봅니다. 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릅니다.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니? 네가 어디서 도대체 오늘 일했니? 너를 이렇게 돌아본 자가 누구니? 그러면서 오늘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 룻이 말을 해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합니다. 참 여러분,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모가 물어봐요. 사사건건 작은 거지만 물어봅니다. 그냥 룻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일일이 다 대답해줘요. 여러분, 평범하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그냥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 작은 거 물어봐주는. 자, 그러면서 이제 룻이 말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다? 보아스입니다 하는지라. 그러자 그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먼저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루 종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으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섬김, 자녀들의 작은 것 하나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남들 다 해주니까 너도 해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작은 것 하나라도 자녀들의 작은 섬김에 꼭 감사로 화답해 주십시오. 작은 거지만 크게 감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오미처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계속 그 보아스를 축복해요. 사실은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나오미는 그 룻에게 뭘 해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그 보아스를 축복해 주길 원한다. 그래서 보아스와 통해서 너에게 복음의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나오미는 뭐예요? 그 축복과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1장에 보면 모압 땅에 가서 다 깨져요. 나오미가 완전히 깨집니다.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자,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요 사실은 모든 육적인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근데요, 이 나오미가 육적으로는 깨어졌지만 놀라운 사실은 반대로 영적으로는요 이 나오미가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장 끝에 가보면 나오미가 여러분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비록 육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깨어졌지만 나오미는 점점 갈수록 뭐예요? 영적인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이 깨달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육신은 연약하여 후패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영감과 영적인 깨달음은 더 커지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아직 몰라서 육적으로 대했더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오늘 나오미처럼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영적으로 고백해주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자녀들을 섬겨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그 자녀들을 복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 한다 그러시면 절대로 그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알아요. 미안하고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고 너희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게 두세요. 하게 두세요. 그게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할 때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뭐예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식사 사주시면 고맙다 하시고 여러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식사기도. 그리고 정말 여러분 크게 감사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하고 더 주님 안에서 섬겨는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일생,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가정 안에도 서로 함께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 우리 가정의 남은 이야기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우리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가족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고 또 서로를 섬겨주기 위해, 서로를 위해 충성하고 이삭을 줍는 것처럼 봉양하고 정말 주님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간증,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 만난 가정,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